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신명기 3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와 내 자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으니 살기 위하여 생명길로 행하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에게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놓여 있다 하는 거죠.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으니 잘 택하여 생명길로 행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 주신 생명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며 살죠. 어떻게 살아갈 때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34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누구나 사람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길로 행하는 삶인가?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첫째로 말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13절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괴사한 말이 뭐죠? 거짓말을 말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무엇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습니까?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의 우리의 혀의 말에는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말은 파워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한마디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혀의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우리가 말에 다 실수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자기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그 온 몸을 굴레 씌우리라. 말과 몸의 관계, 마치 그것은 배의 키, 러더하고 배와의 관계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배가 얼마나 그 선체가 거대합니까? 그러나 거대한 선체가 항해할 때 그 운전하는 운항의 키로 그 거대한 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퀴가 굴러갈 때, 우리 인생의 배가 항해를 할 때 내 온몸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혀다. 혀를 통제할 수 있으면 그 온몸 곧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 혀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가 십상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려니와 그 혀를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다 보면 허물을 면키 어렵지만 그 혀를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하셨으니 제가 오늘 설교가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개구리가 아주 햇볕이 따사롭게 내려쬐는 오후에 연못가에서 아주 무료하게 있었어요. 그러다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창공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개구리 생각에 참 세상 불공평하다. 누구는 이렇게 땅 아래서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저 새는 저렇게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다니. 그러다가 기발한 생각이 이 개구리에게 난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새를 불러다가 너희 이 잎사귀 한쪽 끝을 입으로 물어라. 내가 다른 쪽 끝을 내 입으로 물게. 그리고 네가 한번 하늘을 날아다오. 그러면 나도 날 거야. 그래가지고 새가 그 부탁을 들어가지고 잎사귀 한쪽을 새가 물고 그리고 다른 한쪽 끝을 개구리가 물자 새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그 잎사귀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가에 있던 동물들이 다 나와가지고 희한하다. 저건 누구 생각이야? 누구 착상이야? 누구 아이디어야? 막 그렇게 물어대니까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묻자 내가라고 입을 벌린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추락사를 하고 만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 입을 벌렸더니 죽게 되더라. 우아이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왕과 다윗 장군의 관계 아주 견원지간처럼 서로 사울왕이 다윗을 질시하고 미워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워낙 많이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길보아 산에서 적군이 우연히 쏜 활이 사울 왕에게 날아오게 된 겁니다. 중상을 입었어요. 죽음의 고통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병기든 자 자기 경호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경호원이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죠. 고통은 다가오고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훼손하고 그리고 손상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사울이 결국은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자결을 합니다.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한 소년이 다윗에게 알려왔어요. 사울 왕이 죽었더이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길보아 산에 우연히 올라 있는데 사울 왕이 전쟁 중에 중상을 입어가지고 나한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이 소년은 바로 자기가 희소식을 전해주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상을 그렇게 다윗 장군을 잡아 주기로 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자기가 전하면 자기의 큰 상이 돌아올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다윗 장군이 자기 옷을 찢으며 사울 왕의 서거를 애도하면서 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는 저 소년을 잡아 죽이라 부하에게 명해서 부하들이 그 소년을 잡아 죽입니다. 아말렉 출신의 소년이었어요. 자기는 대단한 공로를 세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큰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한 그 괴사한 말, 자기가 한 그 거짓말, 그 공로를 자취하려 했었던 그의 교만한 마음이 입속에 터져나오게 했던 그 거짓말 한마디가 결국 자기 생명을 빼앗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신 말씀대로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 말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를 잘 판단해야 되겠죠.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삼켜야죠. 아무리 속에서 그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이 솟구쳐 올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을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통제력이죠. 언어의 자제력인데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 앞에다가 파수꾼을 세워 놓으셔서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해야 할 말인가 해서는 안 될 말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세 가지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 선, 은혜가 나옵니다. 나의 하는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남을 세우는 말인가, 건덕의 말인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말인가, 아니면 정반대로 남을 허는 말인가, 그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는 말인가. 그래서 덕을 세우는가 아니면 남을 허무는가, 그것으로 기준을 삼으라 하는 거죠. 둘째는 선한 말인가 악한 말인가,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의 도움을 주는 말인가 아니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성상 가십을 좋아하는데 나와 상대방 사이에 제3자를 두고 말을 할 때 우리 언어는 가십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때 내가 말을 할 때 그 제3자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기준을 삼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도 내가 할 말이면 그 말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못할 말이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이죠. 셋째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로운 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리라.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남에게 있던 은혜마저 다 사라지게 하는 말인가? 세 가지 기준.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말인가, 아니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말인가? 남이 덕을 세우고 남이 좋은 평판과 영예를 지켜주고 그래서 그를 세워주는 말인가, 아니면 불화를 조장하고 서로 사이에 비방을 낳게 하는 말인가? 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마땅히 말을 해야 할 때는 speak out,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침묵해야 될 때는 우리가 침묵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로 13절 14절 말씀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둘째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느 길로 행해야 할 것인가? 간절히 기도하며 살라 하는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외침은 어떤 외침일까요? 도와달라는, 건져달라는,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어요.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한국 교회의 기도가 간절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냉랭하게 변죽만 울리며 식어진 가슴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제는 굳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아도 웬만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가 간절함을 잃어버린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마음이 상한 자.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중심에 통하는 자. 그의 기도에 간절함이 배어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지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몸을 비틀고 소리를 내서 발륨을 크게 하면 간절한 기도가 되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하는 자,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결국 한국 교회든 우리든 우리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지 않고 대신 물질을 나의 힘, 나의 기업으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단편 우화를 이야기했어요. 파콤이라는 농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농부도 정말 땅을 좋아해서 땅을 좀 더 많이 차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100헥타르의 땅을 얻었는데 나는 500헥타르는 있으면 좋겠다. 500헥타르를 얻게 되었는데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가의 한 마을로 내려갔더니 그 마을의 순박한 사람들은 땅의 가치를 모르는지 이 파콤에게 이런 제안,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당신이 달려가서 커버한 모든 땅, 당신이 발로 밟은 모든 땅을
우리가 당신에게 주겠어. 한 가지 출발 지점으로 다시 해가 질 때까지는 돌아와야 하오.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하게 된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콤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대한도로 넓은 땅, 많은 땅을 내 발로 밟아야 되겠다. 그의 눈에는 아름다운 꽃도 들어오지 않고, 그의 시야에는 산도 바다도 강도 아름다운 자연 그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더 많은 땅, 더 많은 땅을 내가 달려가 밟아야지. 근데 정오가 지나서 이제 오후가 깊어지게 되자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해가 뜰 때까지는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욕망이 그를 추동시킨 것입니다. 좀 더 많이 가보자, 좀 더 많이 밟아보자. 그러다가 정말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최대한도로 출발 지점으로 질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는 숨이 헐떡헐떡거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거기로 돌아가야 이 땅을 다 차지하지, 거기로 돌아가지 못하면 오늘 하루 종일 헛수고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땅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출발 지점으로 질주하게 된 것이었어요. 네, 그가 해가 떨어질 그 무렵에 가까스로 그 출발 지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가 잘했다고 막 환호하고 박수를 쳤지만 파콤은 너무너무 기진맥진해서 결국 출발 지점에 돌아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톨스토이 그 책 이야기 제목이 사람은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였는데, 그 파콤의 하인이 파콤 죽은 시신을 묻을 땅을 파면서 한 평의 땅, 그것이 결국은 파콤이 차지하게 된 땅이더라 하는 것이죠. 욕망이 불러온 비극적인 우화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누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누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못 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케 하던 자, 그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지만 오직 나는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모든 믿음과 소망의 닻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그의 삶 속에 그 모든 생명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에게 피하여 주 안에서 살아가라. 2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반절 말씀에 저에게 어떻게 하는 자는,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무엇을 받지 않게 된다고요?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잘못하면 어른들이 너 그러다가 죄 받아 라고 했던, 죄를 받지 않게 되는 사람은 누군가? 주에게 피하는 자. 죄라는 말하고 벌이라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죄는 안 무서워하고 벌 받는 건 무서워하죠. 그러나 죄와 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그 죄를 용서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정죄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죄받으면 형벌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장이 마지막 버딕트, 판결을 내릴 때 그가 정죄를 받으면 그 정죄에 따른 형량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요 라고 판결을 한다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의 재판장이신데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가, 누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가? 주에게 피하는 자. 그래서 주님 안에 피신해 있는 자,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 그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만일 나의 영원한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가 지은 죄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내가 정죄받지 않았으니 형벌받지도 않게 될 것이지만, 나의 위치가 그리스도 밖에 떨어져 있으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정죄당하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국의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희한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총, 균, 쇠, 그런 책이에요.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 원제는 Guns, Germs and Steel, 그런 책입니다. 문명사의 흐름에 대한 책인데, 책의 주제는 결국 한 나라나 한 문명이 융성하고 흥황하게 되는가, 아니면 쇠퇴하고 몰락하게 되는가. 그것은 그 문명 또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특별한 자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문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총, 균 또는 이 금속 문명을 얼만큼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아니면 그 공급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원수적으로 살아왔는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자질에 의해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는가, 그에게 어떤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주어지게 되는가. 그것이 인생의 생사 화복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음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힘인데, 생명의 성령의 힘이 작동을 하고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을 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무진장 장만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아 살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밖에 떨어져 나가 있으면 나는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환경에서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은 쇠락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밖에 떨어져 나가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아무런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에게로 피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공급을 받아서 나의 영원한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상 나는 생명을 누리고 장수하고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길이 내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이 시편 기자, 우리나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 첫째로 말을 조심하라. 둘째로 간절히 기도하라. 셋째로 주에게 피하여 주 안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명을 삼하고 장수하여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에게 피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생명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